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진부한 질문이긴 하지만 어느 날 부인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만약에 부모님과 나와 애들이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라고 묻자 남편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부모님을 먼저 구해야지. 아내는 조금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또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야? 라고 묻자 남편이 숨도하시고 아이들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다시 얻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 말에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 치료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울음이 잘 그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부인을 보며 위로의 말을 합니다. 부인, 상심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수영을 배우세요. 혼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내 주변에 가까이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또한 귀하게 여겨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추수감사 주일은 이미 지났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감사로 정하고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좋은 예화들이 얻게 되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새로운 동네에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퇴근길에 집에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계시는 할머니를 본 겁니다. 순간 고향에 계시는 할머니도 생각나고 또 측은한 마음도 들어서 할머니에게 일을 도와드리면서 또 할머니한테 용돈까지 자기가 알바해서 벌은 돈 중에 10,000원을 꺼내서 이 할머니에게 드린 겁니다.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행복해 하십니다. 그 다음 날 또 퇴근해서 돌아오는데 또 똑같은 시간에 그 할머니가 폐지를 줍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또 어제 같은 마음이 들어서 또 자기의 지갑에서 돈 10,000원을 꺼내서 이 할머니에게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지나고 그리고 주초에는 좀 회사 일로 바빠서 오지 못하다가 퇴근 시간이 늦다가 다시 또 중간쯤에 퇴근 시간에 맞춰서 퇴근하는데 또 그 할머니가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청년을 보는데 화를 내며 말합니다. 도대체 주말에 어디 가고 주초에 어디 갔냐고. 이게 막 화를 내며 따지듯이 물으시자 아마 이 청년을 생각합니다. 나를 기다리신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또 자기의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어 이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인데요, 어느 한 신사가 퇴근해서 역시 집에를 가고 있는데 마침 집 앞에 새로 생긴 호떡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서 호떡집에 들어가서 호떡을 사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호떡집 주인이 젊은 아줌마인데 작은 아이들과 함께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호떡 1,000원어치를 샀습니다. 다음 날도 퇴근하는데 역시 호떡집이 있어서 들려서 또 1,000원어치 사갑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호떡을 사가니 집에는 호떡 천지입니다. 그렇게를 얼마를 했는지 이제는 호떡 먹기는 조금 문제는 어렵고, 그래서
그 호떡집을 들려서 1,000원씩 그 돈통에 넣어주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얼마 지났더니 어느 날 이 호떡집에 들려서 역시 돈통에다 1,000원을 넣고 가고 있는데 그 호떡 주인이 부르는 겁니다. 아주머니가. 저 손님! 라고 이렇게 부르자 이 신사가 마음에 자기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을 내저으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실은 얼마 전부터 호떡값이 올랐어요. 1,500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사가 그 돈통에 500원을 더 넣고 그리고 조용히 떠나고 다시는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도 베풀고 또 배려도 하지만 이 배려가 지속되거나 계속되면 그거를 받고 누리는 사람은 그걸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배려가 당연하게 여기지기 시작하면 그게 내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베푸지 않고 또한 나에게 주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감사함 속에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히 내가 받을 걸 받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한 비유가 이런 겁니다. 어떤 임금이 있는데 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10,000달란트를 액수로 환전을 하면 한 160년 어치의 일당이 됩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 임금이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자기에게서 돈을 빌려간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일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자 그의 멱살을 붙잡고 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에게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어떻게 할까요? 분명 내가 너에게는 배려를, 사랑을 주었는데 너는 왜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고 내가 사랑받고 또한 내가 용서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혹은 또한 그 안에 또한 그런 어떤 감사의 행동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또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돌아가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면 좋을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죄의 종들이 행하는 일들은 불법과 부정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다 불법과 부정과 그리고 사망의 열매들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의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있으면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삶, 영생에 들어간 것 된 것을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또한 그를 믿어 그 안에 거하며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를 불렀습니다. 두 천사에게 큰 바구니를 주면서 한 천사에게는 세상에 날아가서 사람들의 기도를 가져오고 또 한 천사에게는 사람들에게서 감사를 받아오라고 명하십니다. 두 천사가 각각 내려가서 각각 기도와 감사를 받아오는데 한 천사는 바구니가 넘치도록 가져오고 한 천사는 바구니가 거의 텅텅 비어서 오는 겁니다. 텅텅 비어있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바구니는 왜 이렇게 비었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천사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걸 해달라 저거 해달라라는 간구하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감사하는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간구하는 기도의 바구니는 가득 차 있지만 내 바구니, 감사의 바구니는 이렇게 가볍고 비어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도하지만 주로 어떤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주로 많이 합니다. 감사하는 기도보다는 간구하는 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부탁하는 기도를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바로 이렇듯 감사함을 할 줄 아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이 감사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것도 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감사의 훈련의 첫 번째는 바로 감사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광 목사가 쓴 감사가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의 끝부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를 선택한 이들의 아름다운 고백, 감사하면 그래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행복함이 더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당연한 것이 없다, 즉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원망, 불평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희생을 혹시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사랑하고 애쓰고 배려하는 것을 혹시 당연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내 삶에서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함은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이도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를 아시죠?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동설은 다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움직여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십자가의 사건이 당연한 사건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 또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우린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들에 대하여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긴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은, 내 행동은 십자가와 무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아주 짤막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아이가 본인의 먹었던 그릇을 치우며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너무 맛있었어.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아이가 이렇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잘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말하지만 오늘따라 유독 이 말이 이 엄마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도 말합니다. 고맙다고 하는 말이 오늘따라 엄청 감동이네. 맛있게 먹어서 엄마도 기분이 좋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이 아이가 엄마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밥 해준다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먹은 그릇을 내가 치우는 것은 당연한 거지 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밥상을 차려준다는 것이 이게 혹시 당연한 일인가요? 아니면 감사해야 할 일인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지나치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또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 감사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 애쓰는 마음, 또한 그 엄마의 사랑하는 그 식탁을 대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표현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더 마음에 큰 어떤 이런 내 뿌듯함과 따스함과 혹은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늘 점심 먹으실 때 여러분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함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는요, 겉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이런 고백 같긴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마다 큐티를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 스스로 그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고 또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에 감사가 풍성하고 또한 감사가 많아지면 저절로 내 안에 감사의 깊이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 지구가 이렇게 빠르게 돌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구가 멈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항상 내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기면 내 안에는 또 내 속에서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일들 또한 사물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찾게 되고 알게 되면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몇 가지의 훈련이 필요한데 첫 번째 훈련은 바로 작아지는 훈련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강해지려고 합니다. 강해야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높은 곳을 지향합니다. 큰 것을 바랍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반대입니다. 세상은 강한 것, 큰 것을 생각하며 지향하지만 신앙은 작아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사가 나를 작아지게 하는 훈련인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작아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것이 많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큰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큰 사람이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작아지는 훈련을 통하여 자기를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여겨 감사함으로 훈련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숨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가 드러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고 좀 잘난 척하고 싶고 그리고 나타내 보이고 싶고 섬김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남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이런 본능이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조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자기를 감출 줄 알아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침묵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숨는 훈련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작아지는 훈련, 숨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해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강한 자를 선호하고 또한 이긴 자를 대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하여 수많은 생존 경쟁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리고 그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만 인정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가 강한 자가 그리고 많은 자가 다스리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이 약해지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난해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많아야, 풍부해야, 부유해야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가 약해지거나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부족한데, 사실 넉넉하지 않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또한 헌금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난해져서 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물질을, 그리고 건강을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나눔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게 되고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고 또한 자기를 숨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해질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미국의 지금 고인이 됐지만 로버트 슐러 목사가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가지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적을 기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그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너무나 아침에 일어나고 내가 또한 숨을 쉬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너무나 우리가 당연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을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감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일상이 되고, 또한 감사하면 할수록 그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안다는 표현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당연하고 마땅해 여기지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을 알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값싼 은혜이냐, 십자가의 사랑이
값싼 사랑이 있냐?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너무너무나도 귀하고 값비싼 은혜인데 우리는 이걸 너무 값싸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겨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해야 되는데 받으면 받을수록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함이 적어지는 것, 이거는 깨닫는 만큼 아는 만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도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 받은 바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도 이 가을의 깊이처럼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